철이는 7살에 초등학교에 들어간 초등학교 1학년짜리입니다. 다른 과목은 곧잘 따라가는데 산수가 조금 약합니다. 더하기는 그럭저럭 따라가는데 빼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엄마가 개인 교습 하기로 하고 실물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철이야, 여기 네가 좋아하는 호두빵이 5개가 있지? 자, 호두빵 먹고 싶니? 자, 하나 먹어라. 하나 먹고. 하나 더 먹으려면 또 하나 먹고. 자, 2개 먹었다. 자, 그럼 접시에 몇 개가 남았지? 2개요. 엄마가 속이 터집니다. 아니, 5개에서 2개 먹었는데 어떻게 2개가 남았냐? 엄마가 늘 밥 먹을 때마다 말씀하시잖아요. 철이야, 많이 먹어라. 먹는 게 남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2개 남았죠. 계산적으로는 틀렸지만 의미상으로는 일리가 있죠. 음식은 먹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내 앞에 진수성찬이 있으면 뭐합니까? 먹지 않으면 진수성찬 앞에 두고도 굶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먹는 것과 관련된 설교입니다. 혹 먹는 거 좋아하십니까? 밥맛이 좋은 사람,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먹는 게 귀찮아 죽겠어요. 안 먹고 살 수 없어요 하는 사람은 건강이 안 좋은 겁니다. 아무리 귀찮아도 먹어야 돼요. 사람은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음식 안 드셔도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존자가 아니에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양식으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제한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만 주실 뿐 아니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먹거리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에서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사람과 동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먹을 거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먹을 거리를 먹어야 생명이 유지됩니다. 자기 멋대로 입에 들어간다고 아무것이나 먹으면 됩니까? 독버섯 먹으면 죽죠. 잘못 먹으면 안 됩니다. 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 하와는 하나님 주시지 않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게 되죠. 원래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생명을 잃게 되어서 죽게 되었죠. 그 죽음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이 육체의 생명 넘어 부활의 생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먹으려면,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를 바로 알아야 돼요. 버섯을 먹고 싶은 사람은 이것이 먹을 수 있는 식용버섯인지 독버섯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가 진짜 예수인지 가짜 예수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말세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미리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스스로를 그리스도로 한 사람들이 한 1,500명쯤 됩니다. 그 중에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산도 한 70명쯤 됩니다.
그러니 어느 예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력이 없으면 잘못 믿게 됩니다.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도 수백만의 사람이 이단에 빠져 있어요. 기독교인으로 계수된 사람 가운데 100만 내지 200만은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잘못된 가짜 예수를 믿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바로 믿으려면 예수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되면 몇 주 내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집중적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으면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철저하게 잘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으로 된 그런 자기 계시가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이 7가지가 나옵니다. 그 7가지를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고에이미,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이것은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화법입니다. 임금님의 고유한 화법이죠. 지임은 그렇게 말하는 이 사람은 임금이죠. 왕이에요. 근데 영의정이 지임은 그러면 큰일 나죠. 목이 달아납니다.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에고에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는데 가서 누가 너를 보냈냐 하면 제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씀할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가르쳐서 여호와가 보냈다 하라. 여호와. 그때 그 히브리어로 보면 그 여호와, 우리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 히브리어 뜻은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에고임이 나는 나다 하고 스스로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이죠.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인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이신 이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적이 중요한 기적이죠. 보통 기적들은 보통 몇 사람만 경험했습니다. 이건 남자만 5,000명, 여자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직접 자기 입으로 먹었잖아요. 굉장한 기적이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큰 기적인가,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예수님께서 배고픈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기에 강조점을 둔 반면에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기적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의미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기계의 떡을 먹였을 때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분은 바로 메시아구나. 그렇지만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합니다. 자, 자고 나니까 또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이 생각난 거죠. 왜요? 떡을 주실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찾아보니까 안 계세요.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편 오니까 건너편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니,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죠. 6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육신의 양식에만 관심을 갖고 영원한 양식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아서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셨어요. 실제로 이 기적의 떡을 먹은 대부분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극소수 제자들만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어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앞에 두고도 육신의 떡만 먹고 생명의 떡은 먹지 않았다는 것이죠. 똑같은 안타까움이,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관심이 땅에만 있는 거예요. 관심이 육의 음식에만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가래는
물론 해야 할 일도 많고 관심 가져야 할 일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예수를 바로 믿는 일, 바로 여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썩지 않은 양식으로서 일해야 한다면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바로 믿으려면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아는 것이 아닌 것은 지식적으로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는 것은 지극히 치밀하고 개인적인 전인격 대 인격이 부딪혀서 일어나는 그 알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본문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께로 오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나의 생명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떡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떡은 곧 내 살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기적을 유월절 가까운 때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유월절과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피를 바르라. 그리고 그 집에서 그 양을 먹으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어갔습니다. 유월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합니까? 양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야 그 피를 바를 수 있는 것이죠. 죽어야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볼 것이냐? 예수의 죽음은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다. 나를 대신한 죽음이다. 예수의 그 십자가는 나를 대신한 십자가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취하는 사람입니다. 내 손에 박혀야 할 그 못이 예수님의 손에 박혔고 내 발에 박혀야 할 그 못이 바로 예수의 발에 박혔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책을 받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배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우리라는 그 단어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쭉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름을 넣어서 그가 찔림은 진행을 위함이요. 그렇게 말할 때 마음이 아무 거리낌이 없이 아멘 하고 받아들여지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찜찜하다 싶으면 다시 한번 내가 구원받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를 나의 생명의 떡으로 인정하고 그 예수를 먹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떡을 드셨습니까? 자,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떡을 먹게 되면 떡이 소화가 돼서 내 몸이 됩니다. 떡과 내가 하나가 돼요. 떡은 떡대로 나는 나대로 분리되어 있으면 먹은 게 아니죠. 먹었으면 떡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먹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다는 것은 예수와 내가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연합되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연합한 겁니다. 정과 욕심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여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생명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은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바로 예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어 야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는 그런 단어하고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아십니까? 알죠? 미국 대통령 아니에요? 김정은 아시나요? 예,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트럼프, 김정은을 알고 있는 그것은 야다는 아닙니다. 야다는 것보다도 훨씬 더 친밀하고 개인적인 전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할 때 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야다는 원래는 부부 간의 성적 관계를 점잖게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밑에 관주에 보면 이 동침함에 그 표현을 알게 되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야다라는 것은 부부가 서로 성적 관계를 갖는 그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를 야다한다는 것은 예수와 부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의 전부를, 나의 전부를 들여서 맞아들이는 겁니다. 마치 결혼한 부부가 상대방의 전부를, 나의 전부를 들여서 받아들임으로 둘이 하나가 되듯이 예수의 전부를, 나의 전부를 들여 맞이함으로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관계가 바로 예수를 야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야다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제는 이 생명을 점점 키우고 성장시키고 강하게 만들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나의 생명의 떡이라는 의미요. 두 번째로는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떡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2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생명 있는 사람은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다 그냥 있으면 죽습니다. 계속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수를 먹어야 돼요. 예수와 교제해야 됩니다. 부부가 결혼시켰다고 사랑의 완성입니까? 다 된 겁니까? 아니요. 시작이죠. 출발점이죠. 부부 되었으면 서로 끊임없이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상대방을 알아가면서 사랑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생명을 가졌으면 끊임없이 계속 예수를 먹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음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예수를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4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은 누구로 말미암아 삽니까? 내 수단, 내 방법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사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면 거룩한 소원이 생깁니다. 예전에 없던 거룩한 소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금식해 보셨습니까? 한 2, 3일 금식하고 나면요, 아이고, 하루가 얼마나 긴지, 그리고 온몸의 기운이 쫙 빠지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 할 힘도 없고 만사가 다 귀찮고, 그리고 기쁨이 싹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영양가가 충분히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힘이 나는 것이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맛있게 한 그릇 잘 먹고 나면 식당 나올 때는 노래가 나오고 휘파람이 나는 거예요. 요즘 어떻습니까? 휘파람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삶이 기쁩니까? 막 힘이 생깁니까? 아니면 별로입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생명 뜻이신 예수님을 계속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TV나 보고 신문이나 보고 잡지나 보고 성경을 전혀 읽지 않으면 예수님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크신 사랑, 천국의 영광을 생각하면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샘솟듯 용수섬 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생명을 먹으면 우리가 예수의 몸이 됩니다. 우리 또한 예수의 살, 예수의 피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작은 예수로 살게 되는 능력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의 말씀과 갈라디아 2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를 먹으면 예수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산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래야 내가 주는 영원한 생명을 취하라. 그리고 날마다 나를 먹어라. 내가 주는 힘을 얻고 내가 주는 사랑을 얻고 내가 주는 소원으로 살라. 그래야 나와 하나 되어 나와 한 몸 되어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워가고 섬기며 살자. 그래야 부활의 날에 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아 영원한 사랑과 영광의 삶을 살자. 이 초청에 기꺼이 응하시는, 예수를 먹고 예수의 삶을 사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